어느 게 부목사님이 권사님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배를 띵동 누르니까 권사님이 문을 이만큼 열고 부목사님 어깨 너머로 뒤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부목사님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권사님이 물음의 내용은 뭘까요? 담임 목사가 안 오고 왜 부목사가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말은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때로 오해가 있고 혼돈이 있을 때가 있는데 5,000년 동안 같은 땅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언어와 생활 풍습이 다 섞이는 이 시대에 주어가 정확하지 않고 주어를 생략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야지 돼요. 여행을 하다 보면 저 뒤에서 여보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죠. 나도 여보고 저 사람도 여보고 누구 여본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앞에 여자분들이 여럿이 가는데 제가 여보 이렇게 부르면 여자분들이 여럿이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박순영 여보 이렇게 부를 수도 없으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끄러운 장소 혹은 길을 갈 때 제가 주희숙 씨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아내 이름 불러요. 명확하게 그 사람만 고개 돌려서 저하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누구예요?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목회하러 간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인데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처럼 오래 교회를 지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사님이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불만이 있다고 무슨 불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왜 사모님은 전도사님을 여보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모님은 전도사님을 여보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러면 그때 저희 집 큰아이를 낳아서 이제 몇 달 안 돼서 갔는데 저희 집 큰아이가 말 배우면서 전도사님 저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또 혼돈이 생겨요. 오 목사님도 대답하고 황 목사님도 대답하고 장 목사님도 대답하고 다 대답하는데 박순영 목사님,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명확하게 그 호칭을 인식해야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달라고 하면서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신청서를 써내면은 안 나옵니다. 병원에 가서 제 순서를 대기할 때 저를 박순영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박순영 씨, 박순영 고객님 이렇게 부르죠. 한 사람에 대하여 목사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고객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경우마다 다른 모습 그리고 관계마다 다른 호칭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호칭의 문제와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부르는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 소지 한 분이 끌 수 있게 가만히 계세요. 주변 다른 분들은 저만 쳐다보면 되는데 거기에다 관심을 너무 기울이면 예배 전체 분위기가 방해가 됩니다. 2부 예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소리 울리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분명히 끄고 왔을 텐데 우리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넘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에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고 껐는데도 다시 켜지고 참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풀이 팍 죽고 희망이 죽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요란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핸드폰부터 살아나면 병자도 살아나고 낙심한 사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슬림의 하나님도 있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더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신분과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나서 조금의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아주 격하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나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게 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에너지냐? 영향력이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역사적 그 본질적 고백을 가리켜 교회는 삼위일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과 세 가지 역할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되고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가 곧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님이 곧 여보가 아니지만,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엄격하게 아버지와 목사는 다르지만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박순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듯,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섭리, 그것이 긴 세월이었던, 그것이 본질적으로 한 시대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셨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삼위이신 하나님, 이분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개신교를 향해서 가장 아주 뚜렷하게 공격하는 언어가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교리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면 이게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유일신 종교예요. 성부는 아버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고 성령은 에너지나 영향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회였습니다. 예배당 건물 없었습니다.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 초대교회의 모든 편지의 대상은 가정집회소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창립 멤버는 자기의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개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니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공동체에 함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경에 없던 예배당 건축도 하고 또 성경에 없는 직분인 세분화되는 목사와 장로, 교사, 사도 그리고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이 오늘 현실에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교회 역사의 신앙과 사역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세 가지 다른 기능과 존재 양식을 가진 그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화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면 평화롭고 편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같이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 있어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형벌은 혼자 두는 거예요.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때리는 선임자가 있고 괴롭히는 감방 동료들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안정감을 얻는데 독방에 가둬놓으면 편한 게 아니고 점점 불안해져요. 그래서 독방에 갇히는 형벌이 가장 지독한 형벌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한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같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음식 얘기만 나오면 말하지요.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값이 어떻든 메뉴의 숫자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맛있어요. 소화도 잘 돼요.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관계가 서먹한 사람하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수음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간 상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이 중요해지면 어느새 은근히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난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청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 교회 나온 지 10년 됐다 그러고, 누구는 대를 이어서 2대 3대째 신앙이라고 그러고, 어떤 장로님 40년 50년 됐다고 하니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의인이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았고 내가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그런 공로자 의식이 은연중 우리 마음속에 싹 트게 돼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것도, 교회의 성도가 된 것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로 죄의 씻김을 받은 것도, 순간순간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든 몸이라도,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라도, 여기에 앉아있는,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란 말은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사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손녀 사진을 봤는데 엄청 이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손녀는 다 이뻐.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쁘지 않은 손자 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더 잘생기고 더 예쁜 아이들도 있겠지만 내 자식은 제일 예뻐요.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제 혼자 생각인지. 나는 우리 손자 오는 거 귀찮아 죽겠어. 우리 손녀는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지겹도록 내 속을 썩이는지.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자식이 밉다, 손자 손녀가 보기 싫다, 오면 귀찮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무조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거나 행위에 따라오는 업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러시아의 선교지를 선교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구소련에서 독립해서 별개의 나라가 된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도 아주 시골 동네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동신학교 강실로 사용하고 거기서 우리가 강의하고 신학생들을 길러서 교역자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우태복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 나라의 이동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지금 모스크바의 신학교를 건축하고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벨라루시에 있는 이동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 졸업식도 하고 목사 안수식도 하고, 그러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 앞에 시골 마을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앞에 그 동네 청년들이 뭐라고 막 떠들고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걸어갑니다. 젊은이들이 즐겁게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걷는 모습은 어느 나라든 다 보기 좋아요.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귀에 익어요. 내가 러시아 노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말을 아는 것도 아닌데 아는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오빤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지 그 당시 그 벨라루스의 아주 시골 마을 청년들 입에서 그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야, 그게 노래냐, 그 율동이 천박스럽다, 뭐 어쩌고 어쩌고 이유를 많이 다룰 수 있지만 노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 두 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요즘 예쁜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가리켜 러블리하다, 추블리, 김블리, 이블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러블리하게 보신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만 보시고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얼마, 우리의 외모가 어떤 색깔 아무 상관없이 다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저 권사는 왜 저 모양이야? 아유,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지? 목사님은 왜 그래? 왜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다 멋지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 강남 스타일로 보이는 거죠.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남의 나라에 살든 우리나라에 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런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봅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참.
제가 표정을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 이러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엔 앞뒤 좌우 보면서 참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작은 교회, 큰 가정으로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형님의 마음으로, 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못마땅한 거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수입이 올라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돼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뜻이 성취돼서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가 환난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역경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실패를 자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손해보고 눈물 나는 아픔의 과정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스트레스, 압력, 실패, 두려움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라는 바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당금질의 과정을 통하고 수없이 두드려 맞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강한 철이 생산되듯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고통 속에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가 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압력도 어떤 실패와 고통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확신에 찬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장로 그만하고 싶어. 이제 권사도 그만하고 싶어. 아유, 이제 목회도 그만하고 싶어. 아이고, 먼데 장충당까지 가기 싫어. 가까운 교회 가고 싶어.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이제 교사 좀 내려놔야지. 이 나이에 찬양대 계속 해야 되나? 구역장도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미래의 비전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환난의 시기를 견디고 그 환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병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난폭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룰 것을 믿고 그 희망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 즐거움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잃지 않는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유나 조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보든지 아름답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